찬송가 296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죄인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려주시려고 거역하고 돌아서며 죄직으로 붙드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그리 헤아리며 하나님의 기쁜 사랑 어찌 그리 분명할까. 크신 은혜 우리에게 항상 내려주시려고 빠른 시험 당을때도 감당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기쁜 은혜 어찌 능히 보답할까. 하나님의 크신 경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연단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기쁜 지혜 어찌 능히 헤아리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오며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주님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힘쓰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우리는 아직도 육신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시지도 못하는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매우 혼란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상이 온통 불안한 가운데 있고 마스크 한 장에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삼아왔던 우리 모습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에게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와 복을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우리의 육신의 기회로 삼았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지 못했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의 날을 거룩히 구별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주님의 온전함을 본받으려 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일련의 사태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날을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이 내 생명의 근본이심을 우리가 말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땅에 있는 코로나19의 바이러스를 주님 물리쳐 주시옵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학이나 기술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았지만, 그러나 돈으로도 마스크 한 장을 사지 못하여 우리의 생명의 불안을 느끼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온전히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 평안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거룩한 성일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 그날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을 이긴 후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주께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감사하옵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주님 지금까지 지내오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병이 끝날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면역력이 연약한 자들의 건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지켜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면역력이 연약한 자들의 면역력을 아버지께서 증진시키시고 이 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도우셔서 해외여행을 잘 마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가정 위에도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 믿음의 가정이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학업 가운데 있는 이들, 또 아버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한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주께 더욱더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를 받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이 48절은 이제 이 19장 45절로부터 누가복음 마지막 24장 53절까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 이런 것에 관한 기록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특히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오늘 주시는 19장 45절부터 21장 4절까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유대의 지도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논쟁하시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 그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가 45절, 46절에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유대 지도자들과 논의했던 주제들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의 권위가 누구에게서 또 어디서 왔는지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추세인데,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예수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주제가 되겠고, 또 한 가지 주제는 성전세를 바쳐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서 다루는 주제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있느냐.
이런 주제 가운데에서 오늘 주시는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 특히 45절 46절에서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예언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의 근거를 이제 예언자들의 말씀 속에서 하나씩 언급하는데 46절에 보면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또 예레미야 7장 11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께서 지금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7절부터 48절까지에서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런 일들, 그리고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매우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했고, 반면에 48절에 등장하는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래서 47절, 48절을 통해서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인기가 많으니까 예수님을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45절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예수님은 당시 백성들과 지도자들로부터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긍정적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극심한 반대에 예수님이 부딪히심을 보여줬고, 그것은 성전을 정화했을 때의 모습 속에서 아주 고조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택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극심한 반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구원에 대한 그런 선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할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도 그 대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이단들이 성경을 왜곡하는 그런 것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거짓을 통해서 어떤 선한 거짓말은 통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에게는 그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그들이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기를 속일 수 있고 죽음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말해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나 아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모면할 수 있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한 경우에도 자신의 어떤 생명을 구원하고 또 복음을 전포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 선한 거짓말조차도 하지 않으신 분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보면 참으로 답답하신 분, 우리가 생각할 때 분위기가 좀 나쁘면 좀 잠깐 물러갔다가 피했다가 다시 분위기가 좋아지면 다시 와서 하도 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47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아서 사람들과 분위기가 아주 나빠진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멈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단 한순간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죽이려고 예수님을 자꾸 논쟁 속으로 끌어들이는 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피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는 일이 힘들다고 해서 거짓을 통해서 우리가 전할 수 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반대했지만, 그러나 48절에 보면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듣기 때문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느 이단 종파가 그들의 거짓이 결국은 자기들 스스로를 더 깊은 수렁으로, 그래서 이제 파멸로 가는 지름길을 자기 스스로 열어놓은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목격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 어떤 의도 자체가 선할지라도 거짓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특히 복음을 전하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거짓된 방법을 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45절을 좀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들어가신 이 성전은 성전 가운데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는 이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장사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1장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는 이 장사하는 자들이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는 희생 제사에 필요한 것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환전해주는 환전상, 이거를 통틀어서 장사하는 자들이다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성전에서 주로 이방인의 뜰에서 이런 장사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을 내쫓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당시 이 성전에서 이게 일반적으로 장사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관습이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사거나 또는 돈을 바꾸거나 할 때에 폭리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가령 양 한 마리의 값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이 성전 뜰에서 팔 때는 20만 원 이렇게 폭리를 취하고, 또 환전을 해줄 때에도 폭리를 취하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나쁜 일을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주님은 내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이냐?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이냐? 내가 그 드려야 하는 제물과 성전세를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아니라 내가 내는 제물 그리고 내가 내는 그 어떤 성전세뿐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가 드리는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어떤 이들은 내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 의무를 다했다라고 해서 내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도 했고 그리고 나는 헌금도 내고 특히 11조도 내고 또 여러 가지 봉사일도 함으로 내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물론 그것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 불의한 일, 또 정직하지 못한 일, 또 공의롭지 못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우리가 레위기 19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내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의 삶,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잘 감당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무만 다했다고 해서 내 제사를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은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을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부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일을 행하면서 그들이 취하는 폭리 그것을 통해서 어떤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쫓아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 쫓아내시면은 성전에서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그런 자들은 성전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전세를 낼 돈을 제대로 바꾸지 못했거나 또는 어떤 재물을 제대로 준비하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만만의 그 재물의 기름이 아니라 그가 공의롭고 정의롭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제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이나 방송으로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이들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비하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아무리 모여서 예배하지만 그러나 내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내 삶이 그렇게 불안해 있는 이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안지 못하면서 예배할 때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45절에 주시는 말씀이다. 따라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고 또 공의롭고 정의롭고 주님이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이 어떤 예배일지라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오늘 이 45절로 48절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첫 번째 이야기는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보다는 강도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폭리를 취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서 착취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전염병으로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10배, 몇 배씩 이익을 남기는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는 강도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의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성경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마스크 중개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요. 그들이 교회는 다니고 많이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강도와 똑같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그곳에 가서 장사하고 폭리를 취하고 착취하고 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45절에 장사하는 자들을 전부 다 내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내가 평소에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러나 정한 날,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생각했는가? 이걸 한번 좀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은 현대인들이 바쁜 그런 와중에 거룩한 주일에도 예배 후에 친구 만나고 영화 보고 오락하고 모든 일 다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날, 거룩한 날을 우리가 오염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나를 생각하고 나를 만나고 나를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차라리 예배당에 오지 않고 교회에 오지 않고 집에서도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 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곳이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굴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 사람이 강도 짓을 하니까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과연 나는 내가 섬기는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것은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고 내가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하면 그 집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개하는 강도는 만나주지만 강도짓을 하고도 자기가 강도짓 한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46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는 6장 16절에 우리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우리가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곳으로 지켰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분노, 누구에 대한 시기심, 누구에 대한 미움,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결국 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심으로 우리의 악한 마음, 우리의 있어서는 안 되는 마음, 이것이 씻겨지고 태워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집과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집 모두를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2020년 이 사순절 참회의 여정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 과연 나는 하나님의 성전, 보이는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왔는가를 돌아보면서 정말 내 마음이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섬기는 성전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45절 46절에 예수님이 처음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신 것은 성전을 정화시키신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을 성령 안에서 정화해서 어떤 욕망이나 소유욕이나 미움이나 질투나 시기나 이런 모든 것을 제하고 성령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내 마음과 또 내가 섬기는 성전도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47절에서 이처럼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이제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여기서 가르치심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그 회개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끝까지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그 일을 멈추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본문에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어쩌면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선생님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 잠깐 피했다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따라서 가는 것이지 상황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이 계획이 바뀌어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은 내 상황에 의해서 내가 이것을 다음에 한다고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고, 오늘 주시는 백성들이 48절에서 다 그에게, 예수에게 귀를 기울여 듣는 모습,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 성경에 대한 해석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예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 그 자체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자 하는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늘 주시는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깔볼 것 같지만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두려움 갖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45절로 48절의 이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질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삶의 근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 예수의 말씀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거룩한 성전, 내 마음의 성전과 우리가 섬기는 보이는 성전, 모든 것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왔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거룩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의 성전도 거룩한 성전이고 또 내가 섬기는 성전도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변화받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에게 더럽고 추악한 죄악된 마음, 시기와 욕망과 또 원망과 불평, 이런 모든 것이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내 마음의 성전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어 내가 섬기는 성전을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